할렐루야. 오늘은 영상도 없고 또 여는 찬양도 없고 불쑥 올라왔어요. 예배 전에 짧은 간증을 하자면 힘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힘들었고 원인도 모르고 무기력증에 감기 몸살에 장염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의 존재감이 무엇인가요? 저는 일이 아파도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존재감은 무엇인지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의 위로를 주시는가? 너 처음에 나 만났을 때 어땠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두 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폼나게 세상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시절에 우리 사모의 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 저 세검정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에 들어설 때에 교만하게 들어섰는데 첫 발을 예배실에 들여서는 순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창피할 정도로 눈물 콧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어쩌면 까맣게 잊혀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목회자로서 이곳에 서 있음을 저희 처음을 보았던 분들과 오늘 예배를 함께 합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소위 말해서 교수라 하지요. 방송 쪽 연예인 또는 연출자들을 키워내고 가르치던 그 시절에 아주 많이 이뻐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으뜸되는 줄 아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가르쳐서 좋은 사람들을 만들었던 시절,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의 삶을 4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을, 너 아팠니? 너 존재감이 궁금했니? 그래, 내가 너하고 지금껏 같이 있었어 라는 위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 전에 짧은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언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명됨은 어떤 존재감이며 어디에 소속되었을 때 찾아내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증거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는 예언의 주일 예배를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님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 밖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존재감을 알지 못하고 떠도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새로운 삶과 미래의 기쁨과 나의 소속은 오직 하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되 모든 일이 형통하며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기쁜 날 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리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종의 모습은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또한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요. 사실 오늘 찬송가를 준비하고 참 많이 부르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10의 9는 내가 이 찬송을 부르다 울지, 연습해야지, 울지 말아야지. 왜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온통 은혜였던 거예요.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였고 우리 예원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모두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마음입니다. 초막이면 어떻고 길거리면 어떤가. 처음에 불난 이 건물을 세를 얻어서 그저 장애인 가족 한 가정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이 뻥 뚫린 곳에서 서로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열었던 그날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11해를 지나오면서 그때 함께 기도했던 이들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은 과연 예원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온통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예배 직전에도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참 없는 교회예요. 가진 것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방송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영상이 안 나가요. 지금 말만 나갑니다.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어떤 날은 한 번에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몇 번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우리 간사님이 이 자막으로 오늘 예배는 영상 없이 목사님의 목소리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다 나가버렸어. 다시 또 들어오셨대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마트식으로 할까요? 농협식으로 할까요? 네, 오늘 예배를 환영합니다. 없고 안 되는 것 많은 게 은혜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에게는 있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당연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임에도 갖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예원교회가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를 막 키우기 위해서 어디 가면 좀 어깨도 으쓱해 보고 싶어서 야, 그래도 명색이 김정식이가 목사인데, 그리고 세를 부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세가 불어서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이즈가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두려움이었어요. 왜?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이 단위에까지 인도하셨는데, 너를 내가 택한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너에게 맡기니 가장 내가 사랑하고 귀한 생명들을 네가 잘 맡아다오 라는 주님의 그 당부함을 잊을까 두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엄청나게 괜찮은 성도들, 그런 장로들, 그런 권사들 왜 안 보내주세요? 저도 그렇게 가득 찬 가운데 예배드리고 저도 말씀 선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게 보내주는 이들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만 보내니 저도 힘에 부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내게 주신 마음의 소리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주님의 답은 오직 하나였어요. 아들아, 내가 누구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맡길 데가 너밖에 없어. 하나님, 저는 누가 맡아주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보듬으시고 또 힘을 주시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어깨 활짝 피고 큰 소리치고 밝은 미소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바로 예수 온 땅 사랑교회 예원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스럽고,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남들이 꼭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예원교회는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는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 또한 감사하며 은혜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중간에 우리 지원이처럼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씩 비웃는 제우 같은 애들 보신 적 있어요? 사랑 넘치는 우리 예원교회, 그때마다 힘을 얻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예원교회 소속입니다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름인가 싶더니 이제 장마가 지나고 어느 사이 8월의 마지막 주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밖 세상을 살펴보면 참 변화도 빠르고 개인적인 또 그 주관들이 아주 심각하리만큼 변화되는 세상에 조금만 늦는다 싶으면 적응하기 무척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단들과 모진 것들이 섞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것도 배울 것도 점점 사라지니까 자녀들을 오직 부모에게만 맡기는데 부모는
그 자녀들을 지금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면 곧바로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아무나 보면 패고 부수고 훔쳐가고, 거기에 더한 것은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상대는 타협이었고, 그분이 류라이트니 그 정점에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그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만이 잔뜩 살아 있어요. 신문기사를 보기가 두려울 만큼 누가 정치인이고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목회자이고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교회들 또 지도자라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념적인 행태에 휩쓸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상실감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좌파든 우파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야 하며 우리의 존재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호흡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을 입어 그 은혜로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어느 젊은 집사님이 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됐는데 3천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사 피택이 됐는데 어머님이 2천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은행에다 융자를 얻어서라도 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관례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몇몇 목회자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돈을 받죠? 교회 재정이 힘들고 교회 뭔가가 좀 필요할 때는 임직자를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저는. 자랑하고자 하면 우리 예원교회는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임직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서 그만큼 상응하는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왜 선물을 교회에서 돈 들여서 줍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왜 돈을 받아요? 앞으로 몫을 걸고 충성해 주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수고할 당신을 위해서 교회가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만일 제가 여기서 은퇴를 하고 우리 후임자가 오더라도 우리 예원교회는 이 전통만큼은 계속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세워야죠. 장애인이라고 세우지 아니하고 결혼했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예원교회는 때 맞춰서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주제를 삼기를 끊임없이 물어 답을 찾는 영적인 교회 성도의 달로 정하고 오늘까지 왔어요. 한 달간.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끊임없이 묻고 아버지 이 길이 맞습니까? 아버지 이 뜻이 맞습니까? 아버지 제가 처한 이 상황이 주님이 바라시는 상황인가요? 끊임없이 물어 답을 찾아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자는 약속이었고 난 여러분들이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물었기에 또 듣는 자 중보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여쭈었기에 그 답을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라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정체성과 존재감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던 가운데 우리가 찾은 그 답을 평소에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인사를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깊이 있게 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 앞뒤 옆 사람 모습 살펴봅시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봐. 살펴보세요. 편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힘줘서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답을 해야지요. 우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살아보니까 제가 오늘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도 간증했고 한때 잘 나간다는 시절도 간증했고 그 증거자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요만큼만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때 교수님 괜찮았니?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게 되돌아보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소속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양반 임내하고 족보도 있고요. 대부분 다 왕의 자손이더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24세 손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 그런 집안이니까 똑바로 살아. 여러분,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온교회 김정식 목사입니다. 예,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했을 때 권사라, 장로라, 집사라, 성도라 또는 목사라고 붙였다면 그 소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나 목사니까 대접해 주시오가 아니라 나 목사니까 내 모습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잘 이루어가는지 살펴주십시오라고 명함을 건네야 돼요. 그게 직함과 소속과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는 목사인 걸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냐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끄러운 걸 알긴 알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 내 소속과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을 몹시 알았어요. 전혀 기운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나의 소속감과 존재감이었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이면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딱 2가지만을 가지고 저는 기도했어요. 첫 번째, 나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나의 존재감을 나타냈어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정성 들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뭡니까? 나의 소속감을 말씀드렸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여쭈었어요. 그 답을 결론으로 얻은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의 존재감은 예배를 드릴 때 있어. 그래서 나는 목사야라고 나타낼 때에 그 무엇도 내 마음과 그 존재감을 대신할 수도 꺾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나니까 힘이 생겨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든 혹여라도 너무 아파 죽을지언정 내가 소속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니까 갈 곳은 오직 한 곳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의 소속감이 어디야? 지금 뭐 내가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디도 있어야 되고 이거 내가 교회에서 이룬 게 이만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복잡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곳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한 곳만이 나의 소속이 돼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갈 곳이 명확하니까 겁낼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며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 예원교회가 설립한 지 11해가 됩니다. 그리고 11주년 감사예배를 미리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원년 멤버. 처음 시작부터 지금껏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막 결혼해서 신혼이었던 부부는 벌써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이 되어 있고,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도는 집사가 되었고, 집사는 권사로, 또 20대는 30대, 40대는 50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울을 봤더니 이제는 희끗희끗이 흰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목사도 이제는 70대를 바라보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괜찮게 폼나게 늙어간 괜찮은 늙은이가 하나 거울 안에 있더라고요. 명예를 쫓고 부를 쫓고 목사람내하여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짓을 했다면 아마 그 거울 속에는 추잡스러운 노인네가 하나 덩그마니 있었을 겁니다.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이 나이에 이것을 혼자 되뇌이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함께했던 그들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파서 울 곳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찾아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보듬었고 함께 울며 새벽을 열었고 토닥이며 힘을 주었던 그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 길목에서 나병 환자들이 목을 놓아 애타게 병이 낫고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당시에는 율법적 제재는 물론이요, 그것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누구와? 가족과, 그리고 그 성 안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이들을 표현해 보면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죠. 자기 스스로 외치라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 지나가면 나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벌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요, 내 앞에 오지 마시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짖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고, 진영 밖 어디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가족은 물론이요,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율법 규정에 따라 그들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스스로 부정함을 외치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서 고침까지 주시고 이들의 존재감을 알려주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부르짖고 찾기만 해도 보살피시고 고침을 주시는 긍휼과 능력이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구하고 나온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힘을 보이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기 14장에서 이들이 다시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방법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것도 되고요. 그 당시 사회법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이들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냥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든 율법적이든 자, 이들이 깨끗해졌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힘을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그 율법과 세상법 안에서 완전하심까지도 염두에 두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토록 세세한 부분, 결국 오늘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부르짖던 여러분이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살피시고 세세하게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찾을 때마다 해결하셨고 바라보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 감사함의 경중을 자기 스스로 따져요. 아, 이거는 감사하고 이건 요만큼 감사하고 이건 이만큼 감사하고를 자기 스스로 따져서 조건을 만들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고침받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잊어버려요. 자, 흥미로운 것은 우리와 당시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즉 10명 모두가 사마리아인 하나와 아마 유대인으로 생각되는 나머지 9과 똑같은 생각이 시작이 뭡니까? 예수여 우리를 치유해 주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10명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이들은 아직 낫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동시에 예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낫지 않은 채로다가 성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팔매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나는 치유가 됐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갔어요. 떠났어요. 출발을 했어요. 이때까지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나는 나을 수 있어. 이제 나는 나았어라고 자신감 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어요. 너무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나은 이 순간 그 바로 그때에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집니다. 나머지 9은 그대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 이제 몸이 나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죠. 그동안 서러웠겠죠.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죠. 내가 몸이 나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나의 욕심과 나의 하고자 하는 것과 나의 꿈과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계속 향해 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사마리아인은 내 몸이 나았어. 그 순간에
내가 평생 가족과도 살 수 없고 내 꿈을 이룰 수도 없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목숨인 나를 살리셔서 먼저 그분께 감사해야지 라는 그 선상에 치료가 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머지 9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러 떠났다라는, 여기에서부터 둘의 마음이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고침받고 생명 얻고 구원 얻고 모든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 선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난 오늘 자녀들에게도 묻습니다. 엄마 아빠 품 안에서 자라고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더러워지면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아프면 밤새 울며 보듬고 눈물로 지새웠어요. 이때까지는 엄마 아빠 자라면서 점점 자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주시려고 애쓰는 모습, 여기까지는 부모와 자녀가 한 가족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이 옳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고집이 앞서기 시작해요. 여기서 어떻게 갈라집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는 그 감사함으로 나는 그래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거야. 두 가지의 길로 갈라섭니다. 그때 하나는 그 존재감이 가족에게 있고 소속이 가족에게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존재감이 방탕함에 있고 그 소속은 세상 밖으로 흩어져 버리는 갈라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몸이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졌음에 자유함이 결국 방탕함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감사하게 되면 내 몸이 고쳐졌고 이러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 고쳐짐에 대한 의미를 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한다는 그 의미를 둔 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지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기보다는 그는 낳자마자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먼저 고했습니다. 병이 낫기 전 10명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았고 한 가지 소원을 두고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또 병을 고침받고 난 뒤 그 경계점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발걸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려서 9명과 1명은 정반대의 길로 들어섰던 거지요.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결 예식과 제사장의 인증을 받고 나는 나았다라는 율법적인 자들이라는 신앙적 관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종교적이며 사회적으로 부정한 상태라 여겼기에 그들은 이제 나았으니 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었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종교적 관점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관점이 서로 달랐던 거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믿었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미 율법은 그의 마음 밖에 있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의 그 주신 은혜와 감사가 우선이었던 차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 한 명은 율법적 사고에 따라 자기들의 제사장에게 갔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적이라 하고 신앙이 오래되었다 한들 아직 여린 믿음과 말씀도 율법도 약하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것과 여러분은 무엇에 소속되기를 원하며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서운함이시거나 또는 감사를 저버린 괘씸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적 태도를 짚으신 겁니다. 가녀리고 연약하나 늘 감사의 자리, 은혜를 입은 자리에 한결같이 우뚝 선 하나가 바로 우리 예언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지켜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 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내 믿음이.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고침 주셨고 너의 믿음 단 하나로 다 완성되었음을 믿고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아간다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단순한 자유를 목적에 두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 전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 9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를 잃은 한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큰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할 줄 알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으로 이루셨고 세우셨음에도 그 감사의 경중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소속, 나의 존재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그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나의 존재감과 소속감을 분명히 알게 된 우리 예언의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대한예언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